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변장한 불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시야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이고 또 역대기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이제 요시야, 우리가 이 역대기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역대기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범적인 모습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 안에서 이렇게 보면 요시야에 대한 이 올바름이 결과는 썩 그렇게 올바름에 걸맞게 끝나지 않아서 좀 당황스러움을 줍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전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왕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나라가 아주 휘청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큰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면서 남유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데,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실은 역사의 그 흐름,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요시야가 일찍 죽었는가? 그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역대기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역대기에서 특별하게 이 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표시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내용을 좀 봅시다.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20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돼 있지요. 성전 개혁하고 정리하다 하고 율법서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유월절 지킨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 왕이 등장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린 것 같습니까? 여기 중간에 마친 후에 하고 애굽왕 느고 사이에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꽤 긴 기간입니다. 워낙 요시야가 어릴 때 왕이 돼서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성전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제위 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6살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 20절 후반절서부터 나오는 거는 39살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긴 기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특별하게 적을 것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생각보다 나라가 안정되게 잘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성전 개혁,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히스기야 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 개혁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나라를 바꿔가는 거, 아시리아가 섬기는 그 신들을 다 철거하는 것은 일종의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의 신호거든요. 히스기야 때 그 일을 해서 아주 전 국토가 아수르 군대에 완전히 유린을 당했었죠. 그런데 요시야 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만큼 아시리아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아시리아가 약해진 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누가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고 정말 좀 편하게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가 아시리아가 이렇게 쇠퇴해 가면서 정말 역사가 이렇게 화약 그 폭탄이 좀 있으면 째깍 터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당시 원래 아수르하고 이 애굽 사이는 서로 힘의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애굽에 쳐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둘 사이에 아주 좋은 관계가 맺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아시리아가 이렇게 좀 축소되니까 애굽은 늘 언제나 관심이 좀 영향력을 저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좀 뻗치고 싶은 욕망이 있었거든요. 맨날 메소포타미아 저 이라크 이란 땅에 있는 나라들은 힘세지면 애굽에 막 쳐들어오는데 애굽은 늘 언제나 이게 홍해를 넘어서서 이렇게 올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었나 봐요. 근데
마침 아시리아가 좀 약해지니까 애굽 입장에서 봤을 땐 이참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자기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주를 좀 넓혀가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때마침 바벨로니아라는 나라, 여기 신바벨로니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없어졌다가 새로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저 하류 쪽입니다. 거기서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강 상류로 쭉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상류에 중심을 두고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거든요. 아수르. 그러면서 이 점점점 밀려가지고 이 아수르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까지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밀려가면서 애굽한테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땅에 가나안 땅, 뭐 이쪽 땅 내가 너희들에게 다 영향력 줄 테니까 와서 나를 도와서 이 바빌로니아 군대를 함께 무찌르자. 아마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고라는 이 왕이 아수르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갈그미스라는 곳에 가서 이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우려고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역사가 지나간 역사니까 우리는 알아요. 아수르가 애국 군대가 올라가기 전에 망해버렸어요. 그 세를 못 참고 망해버렸어요.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늦게 올라간 애국 군대하고 바빌로니아 군대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둘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가운데 아수르가 도와달라고 해서 싸우러 간 건데 이렇게 급만 잘 정해주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되면 굳이 뭐 이렇게 둘이 싸울 일이 없다 보니까 싸움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붙어보고 서로 막상막하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서로 헤어졌던 것 같아요. 헤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지배권은 애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로니아가 나라가 커지면서 이 유다 땅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유다 안에서는 우리가 애굽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바벨론 편에 설 거냐 둘이 막 싸운 거예요. 싸우면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가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너희들은 반역자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비운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전사하고 난 다음에 유다 역사는 아주 비참해요. 막 왕을 세워도 내 마음대로 왕을 세울 수도 없고 애굽에서 한번 왕을 세우고 바벨론에 와서 지들이 좋아하는 왕으로 또 세우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뒤의 역사는 좀 지리멸렬한 역사가 되어져요. 어쨌든 요시야가 죽을 그 시점이 언제냐? 애국 군대가 올라갈 때 그거를 요시야가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요시야가 거의 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면서 그냥 남유다는 이것으로 국군이 다 쇠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그래요. 왜 요시야가 그렇게 애국 군대에 가서 맞서 싸우려고 했을까? 그렇게 아시리아가 미웠겠지요. 1, 2년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되어졌고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아시리아 나라의 이름은 아주 지긋지긋한 이름이에요. 자기네들이 조금 힘이 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동네를 군대를 돌고 한 바퀴 뺑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조공받아가고 안 내놓으면 막 공격하고 죽이고 막 사람 끌고 가고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 사건을 두 개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임진왜란이고 하나는 병자호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그 청나라에서 막 끌려갔던 병자호란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아픈 역사고 제가 살고 있는 저 쌍용동 거기가 청나라 군대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조선 군인이 어마어마하게 죽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조가 저 남한산성에 도망가 있을 때 저 남한산성을 삥 둘러서 청군이 둘러쌌으니까 남쪽에서 조선 군인을 모아가지고 왕을 구하러 온다고 올라오다가 저 쌍용동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정말 처참하게 패했다. 우리나라 전쟁 중에 최악의 패배의 전투가 저 쌍용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뭐 그때 말에 의하면 하여튼 시체가 산으로 쌓였었다라고 얘기되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인조가 저 쌍령 전투에서 조선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산 내려가서 서울에 저 삼전동에 가서 거기 가서 머리를 뭐 3번을 뭐 이렇게 박으면서 사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막 청나라에 끌려가는 아픈 역사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뭐 우리는 그런 아픈 기억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요시야에게는 일단 지긋지긋한 나라, 최악의 나라가 아수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죽어가는데 도우러 간다?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건 망해야 되는 나라야. 아마 그런 마음, 우리 할아버지도 죽이고 우리 아버지 막 므낫세 막 그렇게 나쁜 놈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실은요. 그러니까 뭐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근데 오늘 역사 내용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죠. 느고가 올라가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나와 싸우려고 하냐? 내가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특이한 말씀이죠.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야, 너 요시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때 정말 교회는 근처도 안 오고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지금 가는 거니까 너 와서 그러지 마.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생각 들겠죠. 맞아요. 저 요시야 입장 이해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느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이걸 들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따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성경의 이 역대기에서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을 하거든요. 역대상 12장에 보시면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다윗 왕한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 왕한테 제사장 스가랴가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 틀을 별로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좀 분별되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실은 우리는 그 순간 내 가던 길도 멈추고 돌아보고 내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혹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고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은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이 안에 존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표식입니다. 목사가 가끔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 교회의 규칙? 뭐 이런 걸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권고를 소중하게 듣는다. 목회자의 권고를 소중하게 귀담아 듣는다. 우리 교회는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참 이런 얘기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요즘에 성도들이 실은 그렇게 썩 목사야 전도사의 이야기를 안 듣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들 각자 똑똑해가지고 목사, 전도사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실은 목회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 어떻게 뭐 경찰서에 뭐 집어넣겠어요? 아니면 뭐 거기다 대놓고 뭘 다르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전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나는 뒤에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 때에 따라서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진짜 뭐 권면도 하고 뭐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도 하고 뭐 뭐도 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쁜 길로 안 가게끔 했으면 참 좋겠는데 실은 교회에서 그거를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냐? 그리고 딴 데씩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실은 이 사역자들이 잘 못해요. 그냥 뒤에서 기도할 뿐이죠.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는 사람들은요, 목회자의 교역자들의 말을 그래도 한 번은 머릿속에 담아요. 그러고 가서 뭘 할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난 이게 동의하지 못하겠어. 이건 도저히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르게 서 있는 성도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이라고 할까요? 어떤 확신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시야에게 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앞서서 한번 얘기가 됐었죠. 예상치 못했을 때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율법책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뭐 이런 좋은 얘기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율법서를 발견해놓고 딱 들으니까 막 내용이 안에가 어때요? 막 뭐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고 막 말 안 듣는 사람들 막 멸망시키는 이야기들이 쫙 등장한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안에는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막 이렇다고 생각 들었는데 아니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막 심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에이 이거 별거 아닌 거네 이거 가짜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요시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시켰죠.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은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자신은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것이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지라도 요시야는 그 길을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도 실은 심판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는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이 멸망되어진 걸 보지 않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자체에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달랐어요. 아무리 누구가 그 얘기를 해도 정말 나는 나스루가 멸망하기를 정말 원한 거예요. 정말 죽도록 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22절이죠. 원래 그 말을 들었으면 돌이켜서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뭘 했다고요? 변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변장을 했다. 여러분들 이 변장이 뭐예요? 겉으로 뭔가 하나를 뒤집어 쓴 겁니다. 마치 내가 아닌 척. 이건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교묘하게 불순종을 순종으로 위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면은 불순종인데 예를 들어서 뭐 뒤로 가면은 그래도 불순종까지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불순종인데 뭐 뒷걸음질 쳐서 가면 불순종이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자기 나름대로 막 꼼수를 부린 겁니다. 변장을 하고 가면 혹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변장이라는 단어도 우리 이 역대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합 왕이요. 전쟁 치르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볼 때 예언자 하나가 전쟁 나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코를 좀 탁 치죠. 그리고 나서 찜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변장하고 갔죠. 변장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아요. 활에 맞아가지고요. 아합 왕 죽죠. 우리가 실은 이 변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참 그 아합 왕은 참 못되고 못된 왕이잖아요. 근데 그 못되고 못된 왕이 했던 변장이라는 단어가 역대기의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요시야에게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변장이 있거든요. 아닌 척 같기도 하고 교묘하게 불순종을 순종으로 위장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처럼 여러분들 변장에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 아닙니까? 어긴 거죠, 그렇죠? 맞아요, 어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다른 방법을 통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딱 저기 서 있으면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그 뜻을 순행해야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의 최고가 누구라고요? 모세다. 모세가 왜 온유하냐? 착해서? 아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왜 모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뚜렷한 사람이죠. 성격 대쪽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족 죽인다고 괴롭힌다고 와서 사람 죽이기도 한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성격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싫고 좋은 거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뚜렷한 좋고 싫음이 뚜렷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늘 언제나 무릎 꿇고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이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시거든요. 성격이 어쨌든 자기의 주관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요시야는 그 모습에 문제가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은 하나님께서 순종 안 했다고 요시야를 죽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한 게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아니 그 한 번 불순종했다고 전쟁터 나가서 죽이시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우리는 뭐든지 하든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전엔 율법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하면은 죽고 저런 거 하면은 뭐 맞고 저런 거 하면은 죄에서 죽음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거 조금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죽진 않잖아? 뭐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지요. 그렇죠? 제가 참 글 쓰는 거 참 진짜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생명의 삶에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마다 참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침을 한 3번 꿀떡꿀떡 삼키고 정말 그래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써요. 정말 글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빠져버리고 저렇게 빠져버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생명의 삶에 보면서 여동안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적힌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우리 저 친척들이 하는 소리예요. 네. 장례식장 갔더니 여동안 동안이가 여기에 이름이 그러면서 이걸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 사촌 동생, 내 동생이 이거를 조카가 이걸 한다고 쓴다고. 장례식장 갔더니 그 자기네 목사님도 아마 거기다 가끔 글을 쓰시나 봐요.
우리 목사님한테 꼭 가서 한번 인사를 하자고. 아, 우리 저 조카인데 이 조카도 생명의 삶에 글을 쓰는 목사라고. 아,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요. 아, 요번 달에 내 쓰지 말아야지. 내 굴뚝 같은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아, 요번에 청탁 오면 쓰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안 쓸 수가 있어야죠. 이게 누군가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이게 미국에도 번역돼서 나가니까 미국에서도 여동안이라는 이름. 제가 김동안이면 아마 모를 거예요. 여동안이래서 이 여동안이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여동안 중에 목사는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죄지면 안 돼요. 신문에 여못이 나오면 저는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참 신기하게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글을 이렇게 쓰면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구절이요. 고린도전서 글을 쓰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 막 방종하는 거예요. 그럼 막 방종해도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더 큰 것에 의해서 묶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묶인 거죠. 율법은 요만한 기둥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둥은 이렇게 커요. 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굳게 묶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실은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실은 우리가 이런 글들을 보면서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실은 우리는 율법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켜가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절대 교회의 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부끄러워지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굉장히 귀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난 용서받을 거야, 그러면서 막 함부로 사는 거는 실은 옳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시야가 이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이 한 번의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전사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좀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선한 일보다 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거, 그거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온전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명찰, 내가 뭐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뭐 성도라는 이 집사라는 이 명찰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장하고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은 앞뒤 잴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 앞뒤 잴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 라고 역대기 기자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위대하다라고 얘기했던 요시야 왕도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신앙생활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요, 우리 옛말에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는요, 뒤로 뭐 넘어져도 뭐 성형수술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목사님들 옛날에 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예. 코가 깨졌더니 성형수술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넘어졌더니 앞에
앞통수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이뻐졌더라 뭐 이런 얘기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없던 것도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역대기에 이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듣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힘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영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없던 것도 생긴다 얘들아.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준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어진 거고요. 그렇다고 요시야 왕이 했던 일들이 다 부정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 25절 보시면 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고 슬프게 노래도 하고 26절 27절 보시면 여러분들 그가 했던 사적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일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요시야가 뭐 이것 때문에 나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기에서는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 개혁이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에서도 중요한 그런 본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죽어가면서까지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원수 갚는 일보다 중요하고 나라의 원수 갚는 일보다 중요하고 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정말 요즘에 이게 부족한 거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부족합니까? 집에 몇 권씩 있지요. 설교가 부족해요? TV만 틀면 하루 종일 나와요. 수 없는 목사님들이 요즘 유튜브에다 설교 다 올립니다. 설교 평생 들어도 아마 다 못 듣는 거 확실하죠. 모자르지 않아요. 뭐가 모자라요? 말씀에 순종함이 모자른 거죠. 말씀에 순종함이 중요한 때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사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아요. 결단 가졌는데 목사님 늘 넘어져요. 결단 가졌는데 오늘 작심 3일밖에 안 돼. 괜찮아요. 그러라고 3일마다 예배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3일마다 그래도 공예배 있고 새벽 예배 있잖아요. 작심 3일 괜찮아요. 그럴 줄 알고 예배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올 때마다 작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러면 없던 것도 생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고요. 이 말씀 간직해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